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아멘. 게네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유대인의 그 전통을 범한다고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통이 아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신약 성경에서 베니게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말하죠. 레바논 그 해안가에 있는 두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시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말로 하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더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수리아 속주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베니게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베니게 지방이었고, 수리아는 이제 더 넓게 그 로마의 속주를 말하는 거죠. 더 넓은 범위에. 그래서 수리아 속주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가나안은 뭐냐면 가나안은 옛 명칭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나안은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노아의 자손의 이름입니다. 노아에게는 셈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이. 그리고 가나안의 장자 이름이 바로 시돈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돈도 이제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냐면 이제 두로와 시돈은 저 위에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부터 해서 가사는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그 유대 땅으로 보면 유대 쪽에서 더 서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해 소돔과 고모라니까 사해 쪽,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지역과 시돈까지 포함되는 그 넓은 범위가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범위였다는 것이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곳에 시돈에 살고 있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보면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또 여인을 상대하는 것, 이방 여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제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깬다고 그렇게 나무랬는데, 이것은 이 이방 여인을 만나고 또 상대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있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 간청합니까? 자신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메시아 되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혼의 또 육체의 또 삶의 형통함과 복을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으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바른 고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면서 침묵으로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계속 이렇게 도움을 크게 요청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예수님 빨리 좀 대답해 주셔서 이 여인을 좀 빨리 보내주세요. 고쳐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있고 그 어려움이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여인이 소리 지르니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자지 다른 데로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여인도 듣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한 번은 침묵으로, 또 한 번은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두 번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절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주님 앞에 이제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매달려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금방 포기해버리고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수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보다 라고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이 침묵할수록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더 절실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향해서 더 절실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거절하시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을 하면서 아주 너무 심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모독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신에게 달라는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의 딸이 바로 이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거죠. 이 여인이 실제 내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나안 여인이기에 그냥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그들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부정하게 여긴 것처럼 이 여인이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부정하게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내면에는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3차에 걸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아주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딸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그 내면에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잠시 대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면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메시아가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가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지, 벌써 포기한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벌써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간절히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또 우리 임만경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구역을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온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고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앞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앞길에 좋은 만남들을 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에 형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날마다 걸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주여 더하여 주시고, 항암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장을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신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시를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속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곁에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이 그 내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절실한, 또 간절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귀한 딸이 낳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삶이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에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비전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